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세진 전사님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재미있게 신나게 즐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데도 으뜸이 되게 하시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돕고 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떠나라는 것도 이상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난다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하란을 거쳐 세겜과 헤브론을 거쳐 마지막에는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고 또 애굽을 지난 후에는 다시 세겜과 헤브론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출발해서 이 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온 과정을 살펴보면 그 길이 매우 먼 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기에 먼 거리도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걸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고 자신의 조카인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떠나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에서 그는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풀을 먹여야 할 양은 많은데 풀이 자라는 땅은 적으니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느 날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헤어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옮겨갔고 소돔에 자신의 집을 정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 요단은 물이 넉넉하여 풀이 잘 자라는 곳이고 또 그러니 당연히 양들에게 먹일 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곳, 더 풍요로운 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였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비교해 보면
롯의 선택이 훨씬 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가족들이 있으니 당연히 먹을 물이 필요하고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양에게 먹일 물이 필요하기에 물이 풍족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롯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물이 부족한 곳을 선택해야만 했던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그렇게 되었을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따라서 물이 풍족한 곳을 선택한 롯의 인생은 진짜로 더 행복했을까? 아브라함은 더 불행한 인생이었을까? 성경에서 보면 롯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장인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단 지역의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은 이 지역을 공격해온 4명의 왕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사들을 데려와 롯을 구출해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과 불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도 잃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는데 그의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비극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지 않은 땅, 물이 풍족하지 않은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양들에게 먹일 물이 없어서 진짜로 힘들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선택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롯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를 보면 롯의 선택은 잘못되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같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부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우리 부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없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내며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 소식을 안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임세진 전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전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 앞에 현명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라